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런 고백, 분명히 환난 당할 걸 알면서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중심, 그 가치,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가시는데요. 3주 계속 시리즈로 오늘은 첫 번째 거, 무너지지 않는 망대의 첫 번째 거. 망대의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제자의 응답.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자 훈련 받은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로서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여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만난 사람들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하신 것이 있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시고 제자를 남기셨잖아요. 근데 뭘 남기셨냐? 예수님의 생애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좀 확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12사도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70인 제자 중직자들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총 제자들이 원래는 500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500 빼기 30, 380? 그래서 120명 남았어요. 아침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산소 되시나요? 120명 남았어요. 그 120명 데리고 집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뭐 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뭐 그럴 것이지만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 나라가 망하고 뭐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 거기에서 답이 무엇인지. 왜 너희를 내가 택했는지.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 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뭐가 남았어요?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남기신 거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남겨져야 될 게 뭐냐? 교회예요. 저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남겨질 게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 그걸 다 바꿔주셨어요. 진짜 복이 뭐냐?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너희들이 맞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고 그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게 너희들 잘못이 아니고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원죄의 사건 그 근본의 문제 그래서 너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가르쳐 주셨죠?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가 뭔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현장에 보내시면서 같이 가시면서 전도를 가르치죠. 전도가 뭔지. 인생에 와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12가지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나 중심이에요.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나 중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를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어떤 분이 복음을 모르고 종교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너무 갈급한 상태.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한쪽에서는 한편으로는 그 애통한 마음, 가엾은 마음, 막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고 그게 나 중심이라니까요. 또 우리 가정 가문에 나 혼자 믿잖아요. 나 혼자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 다 안 믿어. 그럼 그 가족들 모임에 갔을 때 말하는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 세상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한심한 것들
이 생각. 그것도 나 중심이라니까.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지?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중심이 생각이래.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자꾸 확인되어져야 돼. 그 사람들보다 더 지금 하나님이 관심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라니. 복음 가지고 있는 나. 복음 전달해야 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 그걸 보기로 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로 나. 거기에서 나의 신앙의 색깔이 나도 모르게 예레미야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되어져 있는 그 나의 신앙의 색깔을 그 오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것을 자꾸 확인해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게 나의 건 나의 성공 중심. 오래도록 사단이 딱 속여놓은 거라니. 거기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가문의 배경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 속에서 그게 내 생각의 틀이 딱 돼. 복음 알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걸 알고 저 사람이 불신자라서 또 복음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는데 그건 그 아는 지식이지 실제 내 감정과 생각이 움직이는 건 내 오래된 배경의 틀, 내 상처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대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확인하고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거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너희들이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안 맞아. 복음과 안 맞아.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 우상으로 돼 있어요. 인본주의로 될 수밖에 없는. 왜? 나의 건 나의 성공 중심이니.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 종교, 복음을 얘기하지만 종교로 돼 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못하고 뭐 그걸로 돼 있어. 그렇다라고도 생각이 안 들어. 나는 중심이 좋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 나 중심이라. 거기에 딱 잡혀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진짜 기도라는 게 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니.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왜 나를 이 아무도 안 믿는 그 가정 가문 속에 이 사람들 속에 나를 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게 오래된 그걸 계속 여정을 가면서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예수님께서 뭐 병자도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 낫게 하시고 눈먼 자 낫게 하시고 뭐 배고픈 자들 다 먹이시고 막 그런 많은 일들을 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불신자의 6가지의 상태들 속에 있는 인생들을 자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불신자 6상태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분의. 그래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뭔가 행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발라야 되고 뭐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꾸 사고와 사건과 문제와 질병과 그런 뭐 의식주
그런 것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면서 미래는 반드시 죽음이 오는데 심판이 기다려.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그리스도라는 복음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와 똑같이 불안하고 화나고 염려되고 뭐 그러면서 뭔가 방법 더 열심히 더 잘 뭐 그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오래도록 각인되어져 있는 그 종교, 인본주의, 그걸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전도 현장에 보내놓고 그게 나로 보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이는, 나 자신이 보여야 돼. 현장에 사람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막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 내어 쫓고 귀신이 떨어지고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해라.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걸 진짜 알아야 돼. 너를 구원한 거 복음이지 네 능력, 네 열심 아니잖아. 근데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또 그렇게 봐? 현장에 자꾸 가면서 자신들을, 제자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 진짜 재앙이 뭔지 이게 정말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진접 오남 다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다 돌면서 계속 시달리는 거. 그게 나 중심이었다니까. 내 생각. 하나님은 전혀 없어.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 전달하러 간다고 그러지만, 죽어있는 영혼 살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는 죽은 상태와 같은 상태. 전혀 내게 생명의 역사가 없어.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달한다고 전달하지만 그게 생명의 복음이 아니야. 그냥 말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안 꺾여. 사망이 안 꺾인다니까. 그래서 진짜 그 가르치신 것이 뭐냐? 강한 자가 지금 딱 잡고 있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는 비유를 드시면서, 강한 자. 그러면서 뭔가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그런 종교로 비고 소재되어 있는 그 집에 악한 귀신이 더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하는 모든 이론,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든 높아져 있는 것, 모든 생각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져. 그 말씀을, 그걸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것이, 제자 훈련은 뭐예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모범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보여지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증인과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걸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 말씀하세요? 십자가 져야 돼. 너 잘 될 거 그거 생각하지 마. 너 성공할 거
뭐 그런 거 생각하지만 또 십자가 져야 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대임이라는 건 대신 보내는 거잖아요. 현장에. 그러면서 대임하시고 뭐 하세요? 점검하시죠. 갔다 와서 뭘 봤냐? 어떻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포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시죠. 점검하세요. 그래서 나중엔 파송하시죠. 파송 속에 뭐가 있어요? 분열하고 모든 흩어져 가 있는 모든 곳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같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분열하고 하죠. 그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게 뭐냐? 반드시 체험되어질 게 갈보리산. 갈보리산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뭘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일을 다 끝내신 거예요.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지옥의 배경을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돈, 건강, 인간관계 그 문제를 끝내놓으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돈 왜 안 벌려? 예수 믿는데 왜 내 병이 안 나? 예수 믿는데 왜 사람 관계에서 그죠? 그런 게 해결이 안 돼. 그거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또 그런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도록 오래도록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데 그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다. 그 근본의 문제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볼 때에 올바르게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근원에서부터 바르게 치유하고 영적 치유부터 정신 치유, 그래서 삶의 치유가 올 수밖에 없도록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다. 십자가의 그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다. 그걸 뭐라고 해?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확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체험돼요. 다 끝내셨구나. 이게 믿음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체험되어진다는 건 믿어지는 거죠. 체험하려고 막 산기도 가가지고 이제 주셨어, 주셨어 그런다고 외친다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은 신념이 드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믿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냥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믿어져요?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 복음이 계속 들려져야 돼.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지금 내가 고통하고 시달리는 문제가 돈인 것 같은데 돈 아니라니까. 실제는 내가 돈 때문에 힘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다라는 그 생각을 시대와 가문의 배경 속에서 오래도록 나에게 딱 찍어놨다니까. 누가? 하나님 안 믿는 그 영적 상태 속에 누군가가 찍어놨어. 그걸 찍어놓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일을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돈 문제가 오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돈 문제를 가지고 온 놈이 누구야?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저놈이, 저 니은이 실수해서, 아니면 사회적 구조가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누군가가 비리를 저지른 거야. 누군가가 다 빼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탓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그래서 해결하려고 띠뛰고 가서 데모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게 찾아온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렇다니까. 물론 그 시스템도 잘 해야죠. 다 잘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잘 안 했다고 해서, 잘 못해서 내게 찾아온 그 돈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건 내 영적 상태의 문제라.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오래도록 사단에게 속아온 그 생각의 틀 때문에 내가 돈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그 돈 액수, 그거 있어서 없어서 우리 안 죽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모양대로 저 아프리카 가잖아요. 귀족이에요. 우리는 귀족이라니까. 일주일에 한두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사람들 즐비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옷도 이렇게 화려하게 알록달록하게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도 우리 얼마나 잘 나와. 세계에 물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꾸정물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안에서 볼 때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더 화려하게 사는 게 많은 것 같고, 나 돼지고기 먹을 때 소고기 먹는 사람들 쳐다보고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다 시대의 그 가문의 배경 속에서, 이 나라의 배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딱 속아 있는 그 생각의 틀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거야. 사단이 나를 하나님 안 믿는 것 속에서 나의 건 나의 중심으로 찍어 놓고 시대의 문화에 밀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가문의 배경 속에 경험한 것, 이 시대, 이 나라의 그 가치관 속에 내가 거기에 맞도록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끌려가면서 되네 안 되네, 그 속에서 자꾸 있네 없네,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네 힘드네, 내가 화나네, 그 속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라. 그 문제를 다 끝내 놓으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니까. 사단의 그 거짓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요. 나를 묻고 있었던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그 모든 이론과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 죄에서 해방시킨다. 거짓으로 되어져 있는 그 사단의 그 거짓말을 진리로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게 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체험되어지는 게 뭐예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체험케 하시고, 제자 훈련의 공생의 여정을 다 끝내시면서 감람산을 체험케 하시고, 감람산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면 좋잖아요. 그럼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즉시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그런데 이 땅에 살아야 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그래.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여정이 되어져.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까지도 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여정이 되어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통과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와지지가 않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사건 일을 통하여서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 사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그 범접하게 하는 이런 사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람산에 집중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 너희 지금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시끄럽다고 짜증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에 집중해. 사단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너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에 집중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시냐면 이게 영적인 치유잖아요. 영적 치유하시고 감람산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지금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뭘 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모든 일들, 사건들,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통틀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품게 하시려고 허락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감사가 된다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구원의 그 가치를 모르는데 이게 감사가 될까요? 그냥 주문이지, 주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감사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는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 생각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게 알아져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구나. 그 자체가 감사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과 실제 지금 내 삶, 어떤 내 생각, 마음,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니.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의 이 나라의 그 사건 속에 그 문제 속에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미션을 찾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계속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미션을 찾게. 그러면서 세 번째 경험하게 되어진 게 뭐예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체험은 뭐예요? 그 미션을 그리스도 붙잡고 그 미션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로 방언도 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방언이라는 게 뭔가 보면 그 지방의 말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게 방언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그거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좀 방언이 웬만해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알아듣는다고 하는 그게 진짜 맞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몰라.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저희 선배가 방언 받았다고 해서 막 방언을 하는데 누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통역해 주겠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내가 생각한 거가 있고 그게 입 밖으로 이제 방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 그 사람이 통역한 거하고 다르대. 선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막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은 이건데 말은 막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아다라바라바 말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통역해 준다고 통역을 했어. 근데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막 얘기하더래. 그 통역의 은사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과 이 방언이 다르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뭐 전자인 것 같아. 방언도 뭐 모든 은사는 뭐의 방향에 잡혀져야 되는 거냐? 모든 은사는 영혼 구원 전도에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언이 쓸데없이 뭐 그냥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 굳이 방언해야 돼? 아니잖아. 그렇다면 뭐 진짜 방언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꼭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만 여길 수는 없어요. 방언 받았다고 하고 뭐 그렇던 사람들 무속인들 많거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증인되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을 알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기쁘고 감사하다고 뭐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막 성령 춤이라고 추는 그 춤이 진짜 성령 춤인지 자기 그냥 감정에 도취된 건지
없는데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이 전달되어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되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개인화가 되어지려면 내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걸 이제 바르게 보고 거기에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있는 문제는 모든 사람은 만남 속에서 이제 문제가 오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 우리 부모와 만남, 그 속에서 근데 부모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내가 자라가지만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자라오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 부모님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부모와 갈등이 가장 먼저 생기죠. 형제 간에 또 갈등이 생기죠. 특히 먹을 거 가지고 싸움 많이. 어렸을 때는 네 거 내 거 왜 내 거 가지고 가? 내 옷을 왜 입어? 내 장난감 왜 가지고 놀아?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 속에서도 뭔가 그런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 여기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의 어떤 불화라든지 가정이 불화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가정이 불화하면 부모 당사자들이 불화한다던가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복음적으로 보면 꼭 사이가 좋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 없어.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 하나님만 안 믿어. 너무 우애가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만 안 믿어.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불화해서 시달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틀린가? 불화. 그러면서 어떤 뭐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뭐 그런 문제.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예요? 경제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직장, 뭐 나의 기능, 뭐 학업, 뭐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게 문제.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남양주 또 진접은 진접 나름대로의 오남은 오남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거예요? 정치, 경제 어떤 그런 문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개인의 영적 상태의 문제.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근원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근원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렸어. 근원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렸다니.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에 잡혀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배경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안 믿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 배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의 배경 속에 자신들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뭐 조상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의 틀이 잡혀져 있어요. 상처라고 여기는 것, 그거에 반대되어진 우상, 그죠? 그 우상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속에서 그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상, 이념, 철학, 뭐 이런 걸로 돼 있거나, 종교로 돼 있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속 정신의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안 맞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나에게 문제가 되어져. 그래서 내가 이것에 먼저 벗어나는 것이 개인 문제의 해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의 인간관계의 갈등, 그 사람이 바뀌어지거나 아니 그 사람을 떠나버리거나 그럼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또 다시 그 문제는 또 반복되거든요. 왜? 내게 문제가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또 오면, 그 비슷한 사람이 오면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정, 경제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답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근본 불신앙 상태로 돼 있다면, 나도 모르게 배경적으로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을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선택과 내 모든 만남과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셨는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남자의 후손, 인간의 후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맞다고 여기는 그 모든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거 다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것, 굉장한 것, 학문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아무리 높은 것 높여봐야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높이 쌓는 거기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올 땅으로, 세계를 살릴 그 방향으로 가라.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저 광야로 보내자. 높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뭐 높으면 안 돼요? 높은 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도 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총리도 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이잖아요. 복음이 응답이라니까 우리에게. 근데 복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종교라는 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이고 나의 성공의 우상이라는 게 진짜 알아지기가 힘들다니까. 나는 거룩하게 세계 복음화 하려고 내가 대통령 한다는 거야. 네?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세계 복음하려고 내게 100조 있으면 돼. 100조 달라는 거야. 세계 복음화 한다고.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세계 복음화 하려면 그리스도면 된대. 근데 내게 이게 아니야. 난 돈이 있어야 돼. 나는 높은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속아 있는 거라니까. 근데 나는 거룩한 꿈을 꾸고 있다. 누가 안 쳐다봤어요? 웃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실 희생 제물로 오시겠다고 하죠. 대속 제물로 오시겠다고. 죄 없으신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근원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근원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잖아요.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뭐를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 그러면서 현장을 보는 그 현장 전도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 배경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체험하게 하시냐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배경적으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치유해. 그러면서 내 삶이 육신이 치유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만남과 가정 이것들이 다 뭐가 되어져요? 전도의 문이 전도의 이유와 전도의 문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좀 집중하게 하시는 어제도 행복을 누리는 집중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짜 나에게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복음이 뭔지 질문하시면서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왜 애굽으로 보내는지 왜 애굽은 망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왜 광야로 가야 되고 왜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그걸 질문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또 블레셋의 그 전쟁에 휩싸여야만 돼? 그걸 질문해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내가 지금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 쪽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건 이건 뭔지 조금만 질문하면서 말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정말 발견되어지면 복음 없어서 재앙 속에 있는 대상자들이 이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럼 그 대상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내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길, 그게 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그러면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의 현장에 우리의 다락방에 초청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역자가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못 가니까 권사님이 집사님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개인 양육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또 복음의 내용에 또 전도 제자 훈련의 내용을 정리해 가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그런 시간표. 하나님은 이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먼저 개인화되어지는 제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토요일 날 그 네 가지 메시지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 그거 함께 좀 집중하고요. 또 일요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 가실 일이 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와 점점 맞아지도록 그러면서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를 치유하고 나를 믿어지게 하시면서 나에게 또 보여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전달되어진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가는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그 집중과 함께 제가 지금 함께 인도받고 있는 그 전도학교 그리고 그 중독 예방 지부장 모임 이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맞아지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